예수님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의미를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는 어디서 나오냐? 세계에서 나오냐? 죄는 시내에서 나오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옵니다. 아니, 죄는 마음속에서 나온다.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일매일 손 씻고 소독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계속 성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보는 예수님의 물어보는 말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존돈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 그러니까 더러워서 안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율법적인 이유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런 것까지 보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고 얼마나 그 일본말을 하면 힘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 식사 전에 하기 전에 율법적으로 손을 씻으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뭘 붙이냐면 식사하기 전에 죄가 있을까봐 손을 씻으라. 어디 쇼핑 나가가지고 돌아오면 또 몸도 씻으라. 뭐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게 많아지면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다. 이거 다입니다. 이거 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말씀에 아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면서 사는 것, 그 중심에 많이 붙이면 그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중심이 잊어버립니다. 일반적인 종교를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의 중심적인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 대단히 못해요. 뭐라면 너무나 많아서 해야 되는 것이 뭐야? 모르겠다. 이슬람교의 중심이 뭐냐? 하면 또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중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가지고 이거를 구정, 입에서 개서 연결되는 배우게 되는 구정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중심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그만두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 합시다. 뭐냐면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존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정했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느냐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긍휼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이거는 율법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긍휼하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율법이 네 개 끝나고 나서 첫 번째에 나오는 5번째 율법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죄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모습은 부모를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 원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서 있지만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6절 말씀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줘야 되고 옛날에 연금 그런 거 없으니까 아이들이 돈을 주고 힘을 써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해석을 붙였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 뭐냐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 매달 드려야 되는 돈은 그냥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드려도 된다라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사람들의 상대하는 율법의 제일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을 그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없애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쁜지 알겠죠. 어디에 그 요즘에 나오는 중교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 다 없어진다. 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너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마음에서 욕심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이 말씀이 할까 말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욕심이 나와서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에는 아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몇 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의 밥을 주셨다라는 이거 인터넷 방송 때문에 어떡할까요?
그런 하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000명 이상 사람들의 밥을 먹었다. 그러나 그거니 기적 아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벤도를 미안해서 꺼냈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믿을 수 없다라는 욕심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밥을 많게 만들어서 더 많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믿을 수 없다라는 욕심이 나와서 이제 신학학자들이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멘토를 꺼내가지고 나누어서 먹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2번 들었어요. 이 예배당에서 2번.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랐어요, 그때. 근데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으로 바꿔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장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중언과 비판이니. 이런 죄들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마음에서 나와서 그 행동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 씻어서 좋은 것이 나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붓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두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사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행동이 바뀌고 마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는 기쁘시고 위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백, 고백죠. 회개하면서 마음에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현재자매를 되시길 진명으로 축원합니다. 알코올 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 마음으로 좀 붙여도 돼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야 이제 생각이. 우리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저는 맨날 마음 만들어요. 이상한 생각 날 때마다 치여 씻어주세요. 옛날에처럼 이상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씻어주세요. 자, 알겠죠? 이제 마음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거룩한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